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바울이 말했던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였죠.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도 다양한 물품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마이크가 그렇고 여기 있는 컵이 그렇고요.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원재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온 것들인데 그 자연에서 온 것들의 결과물들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나무, 광물, 꽃씨 등등에서 다양한 작품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예배당을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다양성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나무라고 해서 모두가 대추 열매가 열리지 않고 사과, 배 등등이 열리듯이 나무마다 열매가 다른 다양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 다양한 열매들로 우리의 음식은 다양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바로 다양성이 있는가 하면 또한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한 신앙 고백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안에 통일적으로 있는 것이죠. 혹 이 가운데 알라를 믿으시거나 마호메트나 석가를 믿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우리의 통일된 신앙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데 그 통일성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통일성을 말하고 다양성은 사람들의 다양한 인품 또 은사 또 여러 재능 등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개념 다양성과 통일성의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몸을 비유로 말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그 곳에는 혈통, 사회 신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 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는 한 몸에 들어온다, 한 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의 어떤 조직에 우리가 속하려면 우리는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가 하면 출생지, 학벌, 재산 모든 것이 필요치 않고 교회의 한 몸에 속하기 위해서는 바로 한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것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는 통일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몸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몸의 지체를 들어서 바로 그 교회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발과 귀가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네,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발과 우리 신체 부위들이 말을 하는데 붙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은 모르겠어도 뭔가 단단히 삐져 있는 말투는 알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지금 두 문장이죠. 개체만 바꾸고 두 문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라고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발은 손이 아니더라도 몸에 붙어 있습니다. 아니, 발은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발목 아래 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발을 한번 내려다보시고 신을 벗었는데 발이 아니라 손이 나왔다 하면 끔찍한 모습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지금 이마를 긁으면서 갑자기 이 팔 아래 또 다른 팔이 나와서 뒷머리를 긁는다면 갑자기 끔찍한 또 모습이 나타나겠죠. 발 아래 손이 있지 않고 발 아래 있지 않듯이 발은 바로 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붙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자격지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바로 자격지심인 것이죠. 그런데 발이 보니까 자기는 맨날 먼지 사이로 걸어 다니고, 그 당시는 더욱더 심했었죠. 지금 같은 아주 좋은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먼지를 항상 맞으면서 걸어 다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은 다 혼자 입어야 합니다. 오물도 밟아야 하고 더러운 물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온 몸을 다 떠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생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손을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씻어주는데 발은 하루에 겨우 한 번이나 씻을까 말까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꼭 발에게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정성껏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까 손은 반지도 막 끼워줘요. 매니큐어도 칠해줍니다. 그런데 발은 뭔가 못생겼는지, 보여주면 안 되는지 양말로 꽁꽁 감싸고 운동화 안에 감춰놓게 됩니다. 물론 여름이면 발도 간혹 꾸며주곤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잠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라면서 손은 열심히 씻는데 발은 씻으라고는 아무도 말하지를 않습니다. 발이 삐질만 하겠죠. 식당에 갔는데 신을 벗어야 하는 음식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발냄새 날까 걱정하지 손냄새 날까 걱정하지는 않는 것이죠. 발은 이처럼 손보다 관심을 덜 받기도 하고 때로 하대를 받는 것이 발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발이 지금 삐져서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라고 떠나가겠다 선언을 하는 중입니다. 자격지심인 것이죠. 이 자격지심은 우리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낮게 보는 심리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태도입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를 낮게 볼 필요가 없는데도 말인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의 지체를 각각 적재적소에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빛과 물과 땅 등등 모든 것들이 고르게 적재적소에 있어야 할 것들을 두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하냐면 나는 쓸모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가장 적당한 곳에 두셨어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자격지심의 사람들을 부추기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대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대가 너무도 많았던 것이에요. 하대를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대 받아본 경험? 저는 주로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를 하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대를 받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지도 않고 직장에 나가지도 않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다 보니까 저는 하대를 받는 경험들이 극히 드문 전무하다시피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밖에서 뭐 장을 본다든지 하는 등등의 일을 하다 보면 그때 하대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은 하곤 하죠. 그럴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속상하게 되죠. 하대를 받게 되면 감정과 또 우리의 생각들이 막 뒤엉키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로 그 존중하지 않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말들, 행동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이가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이를 향해서, 상대적으로 은사가 많은 이가 상대적으로 은사가 적은 이를 향해서, 상대적으로 믿은 연수가 많은 사람이 믿은 연수가 적은 사람을 향해서 하대를 하곤 했었습니다. 뭐라고 하대를 하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있죠. 눈이 말을 하고 머리가 막 말을 합니다.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또 반복하면서 강조를 해보이고 있어요. 쓸데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말들을 종종 듣기도 했고 종종 하기도 하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우리도 때때로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우리도 때때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절대 우리는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로동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하로동선, 여름 하자에 난로 로자, 겨울 동자에 부채선. 여름에 난로 같은 사람, 겨울에 부채 같은 사람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여름에 보일러, 겨울에 에어컨이 되겠죠.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사람,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말을 서로에게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하대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쓸데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하셨죠. 눈집사가 손집사에게 쓸데없다 말하고 머리 장로가 발 장로에게 너는 쓸데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깨달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격지심도 또한 하대도 없애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대하는 사람들을 교정하면서 또 한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합니다.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죠.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할 수 있을까? 세상은 모두가 강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큰 사람이, 큰 인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약하고 작은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재밌게 봤던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꼽습니다. 로마 역사의 한 부분을 각색해서 영화화했던 건데요. 영화 초반부 한 전투에 앞서서 등장인물 막시무스 장군은 이런 말을 하면서 부하들의 사기를 도두게 됩니다. 우리 한번 조금 긴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지들이여, 3주 뒤면 난 고향에 돌아가 밀을 수확하고 있을 것이다. 제군들도 각자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열을 유지하고 나를 따르라. 어느 순간 혼자서 햇살을 받으며 달리고 있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곳은 바로 천국이며 제군은 이미 죽은 것이니 동지들이여, 우리의 영광은 죽어서도 영원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부하들의 사기를 돋운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상당히 멋있는 장군이죠. 정신력이 굉장히 강인한 장군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 막시무스에게 너무도 반해버렸어요. 한동안 굉장히 좋아했던 캐릭터였습니다. 이 전투를 비롯하고서도 여러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온 나라가 막시무스 장군을 좋아합니다. 황제마저도 가장 친애하는 장군이었죠. 그처럼 막강한 자, 출중한 자,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는 자, 온 나라가 좋아하는 자가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쓰인다라는 말에 우리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교회에게 그 기독교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은 자가 요긴할 수 있을까? 작은 자가 요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큰 철주가 있습니다. 이 철주는 아주 단단하고 무거운 것도 지탱할 수 있어서
땅에 고정되어 신호등을 버티게 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태풍을 이겨냅니다. 아주 힘이 센 사람이 뽑을 수도 없고 그것을 휘게 할 수도 없죠. 아주 단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단하고 크고 굵은 철줄을 안경 나사에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안경 나사는 사람들에게도 잘 휘어지기도 하고 선풍기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나사가 안경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안경을 고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장갑차, 군대에서 쓰는 장갑차의 장갑은 전쟁에서 쓰기 아주 좋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수류탄이나 총알 등등은 아주 끄떡없고 화포의 탄에도 방호가 잘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장갑차의 장갑입니다. 불에 잘 쉽게 타지도 않게 만들어졌죠. 그렇게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의 손톱 대용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총알이나 탄이 오게 되면 쉽게 망가져버리고 존재 자체도 사라져버릴 아주 약하고 작은 손톱이지만 우리 손에는 손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런 말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자가 도리어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이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시험에 쉽게 흔들리고 상처도 쉽게 받고 어떤 특출난 재능이 없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남제일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 재능에 따라 우리에게 역할, 일을 맡겨두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을 어떻게 쓰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작은 자의 비결은 바로 무기가 무기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무기가 무기를 이기게 하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군인들이 전투할 때 쓰는 무기, 그런데 그 무기를 든 자들을 아무 기물도 없는 자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아주 자주 등장을 했었죠. 번뜩 떠오르게 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군사 기물 없이 군사 기물로 무장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마차, 무기로 무장한 애국 군대를 아무 기물도 없던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유신이 무신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작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반전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일 것입니다. 신약에 환난당하는 성도들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핍박하면 핍박하는 대로 우리는 당하고 있는 아주 작은 권력도 없는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작은 위치로 살아가신 분이셨죠.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이름 없는 사람, 평범한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하지 못한 역사의 일을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도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막강한 세상을 상대로 위대한 업적들을 이뤄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바로 무기를 이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군사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아무 기물도 없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우리를 배치해서 그와 같은 아주 위대한 업적에 우리를 쓰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볼품이 명품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볼품은 사람의 겉모습을 말하게 되죠. 그 겉모습이 아무리 평범하다 해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게 된다면 명품이 되는 일입니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바이올린도 하나님이 조율하시고 먼지를 털어내고 연주하시기 시작하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값비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악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한 평범한 아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있는 그 아이가 가진 작은 도시락, 보통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이 5개 있었고 물고기가 2마리 있었습니다. 그냥 한 평범한 아이의 보통 도시락이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손을 거치게 되자 5천 명이 되는 무리를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떡, 물고기, 오병이어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그 이야기는, 그 도시락은 명품 도시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이의 순종으로 작은 자들을 쓰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통의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으로 보통의 역사 속에서 그냥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나의 작은 일들을, 나의 보통의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해 될 때 우리의 삶 역시도 명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오병이어와 같은 명품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수치를 수려함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수치를 수려함으로 바꾸는 성경의 대표적인 연약한 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죠. 그 여인은 어디 가서도 말하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 인격을 신뢰하고 있었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믿었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거리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곳으로 다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신뢰했고 내가 가도 나를 물리치지 않을 것이라는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가가 여인은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혈루 근원이 곧 말라지게 되었고 고쳐지게 되었죠. 여인에게 있어서 혈루증은 인생의 가장 큰 수치였지만 성경의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여인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만나 능력을 경험한 수려한 여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개인의 수치가 수려함으로 바뀌게 됐던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한 혹은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혹은 우리는 수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에 적재적소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기독교는 이처럼 작은 자들의 교회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은 바로 평범한 자들이죠. 그 평범한 자들이 비범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들로 바뀌는 것, 바로 하나님의 손을 거친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무기가 무기를 이기고 볼품이 명품이 되고 수치가 수려함을 이기는 기적의 권능들이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여기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신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천문학자인 제임스 퍼거슨은 그의 발명품 가운데 평범한 주머니 칼로 만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평범한 주머니 칼, 보통의 주머니 칼이었지만 한 천문학자 손에 들려지게 되자 아주 위대한 발명품들을 만들게 됐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인생들이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비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평범이 비범이 되는 일들이 바로 교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었던 자격지심, 남들과 비교해서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던
자격지심을 버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교만하여 남들을 깎아내리고 있던 하대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뢰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작은 자들이 똘똘 뭉치게 되어서 서로를 향한 돌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의 지체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자격지심도 없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자들, 작은 자들이 모여서 똘똘 뭉쳐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죠.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맨손이나 지식만 가지고는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일을 하려면 도구와 남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남의 손도 필요하고 남의 지식도 필요하다. 내가 아무리 손이 빨라도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해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는 결코 할 수 없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서로 돌아보면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몸의 지체로서 존재하여 서로가 떨어질 수 없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돕고 협력해서 살아가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보면 한 유명한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검투사들에게 방패와 창만을 주고 마차를 탄 부대와 싸우게 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마차 부대는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왼쪽 위쪽에 보시면 검투사들이 들고 있는 방패와 창이 나오고 오른쪽 아래쪽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그 마차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으로 활로 무장한 마차엔 마차 밖에는 또 저와 같이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서 지나가면 사람들의 신체가 잘려나가게 되는 그런 끔찍한 무기들을 부착한 마차였습니다. 이 마차 부대가 검투사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싸웠을까? 이곳에 있던 검투사 중에 막시무스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외치게 됩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일 것을 말합니다. 흩어지지 말아라, 모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 보이듯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고 오른쪽 아래쪽의 모습을 보시면 침착하고 정렬해서 대기하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침착하라고 외치고 정렬하라고 외치고 이탈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방패로 자신들의 방어막을 두르게 되고 그 안에 몸을 웅크려서 숨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마차는 지나가면서 이 방패를 든 검투사들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매번 공격들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패를 들고 있던 검투사들은 때를 노려 공격해서 마차 부대를 처치하게 됩니다. 모두가 처참하게 죽을 거라고 검투사들이 처참하게 죽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그 예측은 반전을 이루게 됐죠. 이처럼 작은 자들이지만 상대적으로 무기가 너무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서로 똘똘 뭉쳐 있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전쟁도 우리는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그 전투를 헤쳐나가는 중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싸워나갈 때 우리 교회 앞에도 계속해서 날마다 승리만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몸,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시는 LED 전광판과 같이 말입니다. 각각의 작은 점이 모여서 하나의 큰 거대한 그림을 나타내듯이 우리 역시도 작은 점이지만 우리의 작은 점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큰 그림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성남의 이 세상의 이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팀으로서 우리는 어떤 전투든지 이겨내면서
어떤 적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이겨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전보를 울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자들이 승리한 전투라고 이름을 남기는 교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고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